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오래 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도 1차 백신을 맞고 2차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백신을 맞고 이렇게 뭐 좀 힘들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일상적이고 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겠다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내일부터는 방역 최고 단계 4단계가 되면서 일상이 거의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릴 때 20명 이상 본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하면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한번 올라오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꼭 예배당에 와야 되느냐, 그렇게 강조한다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도 주의 집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비관적이고 어둡게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교회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2%의 가능성만 가지고도 It's okay,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적당히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크게 이렇게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이러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크게 보면 한 3개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교인이 떨어지지 않고 또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어떤 종교일 것 같습니까? 불교, 천주교,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안 모이고 비대면을 한다고 칭찬받고 좋았던 것 같죠? 지금은 거의 신자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폭망했어요. 그나마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뭐 비대면 해도 막 20명 어떻게 해서 하고 여기저기서 하고 10%라면 10%에서 또 맞춰서 하고 20% 맞춰서 하고 30% 그러면 30% 맞춰서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했던 기독교는,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괜찮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진짜가 어딘 것을 알은 거예요. 진짜 신앙이 어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행복사 성포교회 어떻게 해서라도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고 왔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차 안에서 마당에서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과 지난해 연말 우리가 결산을 해보니까 예산 대비 97% 했어요. 괜찮은 거예요. 금년 전반기 지난 주일에 이렇게 보고하는 걸 보니까요, 올 연말에 가면 100% 넘을 것 같아요. 안 믿으시네? 진짜 그래요. 아마 전반기는 50%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늘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흘러가서 어떤 혼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성도들의 삶에는 기름 부으심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은 것은 장래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영적 흉년의 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경제적 흉년을 열심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장래를 준비하고 은혜를 쌓아두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31편에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는 것, 그래도 비교적 평탄하게 이렇게 하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은 저희 정조부, 또 우리 조부,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도로 쌓아오는 것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행복의 성포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것도 이 재단에 눈물로 기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에 뿌려놓은 눈물, 그 기도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쌓고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풀고 쌓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 중에, 다들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괜찮지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와서 계속해서 식사를 못하는 대신 우리가 떡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면서 한 20개 정도를 매주 우리가 이렇게 남겨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농촌 개척교회를 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 부부가 지금은 우리 3부 예배 끝나면 딱 와서 가지고 가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어려울 때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 가난한 힘든 농촌 교회를 우리가 크게 힘들지 않게 섬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아둔 것이 되어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쌓아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영적 누수가 없는 일을 달탈펴서 영적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축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영적 정비를 잘하고 영적 단장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쏟아질 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누수가 생겨요.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이 표시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영적 누수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빠져나가지 않도록, 축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지키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요즘 가득 차 있으니까 4단계 한다 그러니까 바로 제가 오늘 설교도 주의 집에서 받을 축복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84편의 말씀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언제든지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는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멀리할 때는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에요.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면서 내 마음이 여기 있다.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역사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하나님은 늘 보고 있고 하나님 마음이 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귀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 본문에서 이 성전을 주의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텐트라는 이야기예요. 천막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옮겨가는 것마다 매일매일 옮겨갈 때마다 그곳에 가면 천막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을 천막으로 텐트로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늘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이 그리운 거예요. 왜?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임재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릴 때 살던 시골집이 생각나십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노래만 생각해도 정겹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그 찬양 하는데 막 제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그 교회는 지금 102층인가 뭐 LCT인데 큰 건물이 들어와서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바로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소년 시절에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바다를 보면서. 그 바다를 보면서 불렀던 막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오늘 정겹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장막, 그래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도 지켰던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계시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성전을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궁정이죠.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진짜 궁정보다 더 아름답게 해놨어요. 정말 주의 궁정이라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름답든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모시던 청막을, 하나님 모시는 장소를 궁정이라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야말로 주의 궁전이 맞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분들이 이곳에 오면 이것이 주의 궁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했으면 몸이 쇠약해졌습니까? 여러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상사병이에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드러나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데 얼굴이 초췌해지고 비실비실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는 사람을 그 얼굴을 봐야, 만나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사병입니다. 바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이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상사병에 걸린 이 시인은 주의 집에서 주님, 주님 그렇게 신음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대단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참새, 주의 전에서 새끼줄 보금자를 얻은 제비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너희들은 비록 새지만 미물이지만 주의 집에서 마음껏 물고 마음껏 날아다니니 부럽다 부럽다 그런 이야기죠. 요즘 저희 집에 참새가 들어와요. 방충망을 다 쳐놨는데 어디로 들어온지를 모르겠어. 얘네들이 와서 부득거리고 날아다니면 순간적으로 좋은데 막 배설물을 온갖 곳에 쌓아놓고 이래서 이거 보내는데도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뻐꾸기가 아침을 깨웁니다. 뻐꾸 뻐꾸기에 한 추억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제가 어느 날 산에 가서 뻐꾸기 소리를 듣고 와서 야 오늘 뻐꾸기가 뻐꾹 울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뭐 뻐꾸기라고 뻐꾹 그렇게 우냐고 그러면 닭은 닭 하면서 울겠네? 근데 지금 그 소리를 제가 여기서 날마다 들으면서 살잖아요. 아침에도 낮에도 이 뻐꾸기들이 쫙 날아오면서 지나가면서 뻐꾹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면 저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그러면 내가 행복의 동상 성포교회 이 성전을 이 궁전을 나다니까 좋다 뻐꾹 너무 좋다 뻐꾹 저는 이렇게 화답합니다. 야 너만 사냐 나도 이 마당에서 산다 뻐꾹. 성전에 사는 이 즐거움 저는 이 교회 마당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려오는데 참새들이 마당에 이 시멘트 바닥에다 짜르륵 날아오고 잔디밭을 거닐고 여기서 고추를 따서 먹고 얼마나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택을 철거해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당회에서 장로님들께서 목사님이 사택을 철거해야 되니까 가자마을로 이사를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동네 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 짜장면 배달도 안 돼요. 학원차도 안 왔어요, 그때는. 그런데 가자마을로 가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교통도 좋고, 버스도 많이 다니고, 음식점도 많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제정신으로 했는 건지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천막이라도 나는 뭐 비닐하우스라도 좋으니까 그냥 교회 마당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속으로 저것이 지금 제정신인가?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는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수현 장로님께서 제가 여기에다가 사택을 예쁘게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김수현 장로님께서 개인이 사택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택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면서 이왕 집을 짓는 걸 밑에 조금 파서 습기도 올라오지 않고 창고를 만들자.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 그러면 이왕이면 2층을 짓자.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 교육관을 짓자. 그래서 실제로 좀 크게 짓자. 60평 4층 건물 설계도를 다 나왔는데 또 마지막에 바꿔서 그러지 말고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짓자. 그래서 지금 비전센터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너무 감격이 없어요.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맹숭맹숭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맹숭맹숭하게 왔다 갔다 보면 마귀가 너 내 밥이구나 그래가지고 원망도 심어주고 불평도 심어주고 뭐 이러쿵저러쿵 불평 원망 말이 많아요.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저 그렇고 덤덤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었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는데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 영적 상태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뜨거운 계절입니다. 신앙적으로 환난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가 이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고 나는 예배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몇 단계가 와도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몸이 샤악해질 정도로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사상계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괜찮아요. 나는 주님의 전에 오르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예배를 양보할 수 없다. 나는 마당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는 차 안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 뜨거운 상사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가 4단계가 아니고 내일부터 4단계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4단계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동기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해요. 경기도인데도 저 끝에 있어요.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청정지대에 살아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거 볼 사람이 없는데 제 속으로는 20명씩 뭐 두세 번 드리면 되지. 그 말은 못 해줬습니다만 대형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5,000명 들어가는 교회 20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공간도 넓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시간이 뭡니까? 딱 여기서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씻고 단장하고 준비하는 시간, 운전하며 오면서도 주 안에 있는 나 이게 딴 근심이 있어라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기쁘고 다 하고 뜻도 나누고 얼굴도 보고 교제하는 이런 것까지 다 이게 예배지 않습니까? 이걸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때 정말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셀라가 몇 번 나오잖아요. 이 셀라는 아주 뜨거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기아 땅굴에 숨어서 그런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생각하면 너무 복받은 교회예요. 이게 좋은 환경에서 뭐라고 해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렇게 잘 꾸며놓고 넓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러시아에 코르키라는 조그마한 시골 도시가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렇게 돌 청계가 쭉 있고 그 위에 넓은 집터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할머니 한 분이 이 돌 계단을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돌계단을 하나씩 둘씩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헉헉거리면서. 누가 물어봅니다. 아니 올라가봐야 아무것도 없는 여기를 뭘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십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돌계단에 하나 올라갈 때마다 여기가 예전에 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우렁차게 불렀던 그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이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힘들지만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소리가 들려오고 내가 이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소리가 들려왔어. 이것은 고생하는 길이 아니라 이것은 천국의 계단입니다. 나는 여기 올라가면서 천국의 즐거움과 천국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이 없을 때에도 모두가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도 이 할머니는 그 돌계단 올라가면서 예전에 드렸던 그 예배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피나가는 길에 그의 마음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것, 성전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침대를 옮겨놓고 그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던 그 심원섭 장로님, 생전에 그분의 집에 신방을 하면 힘들어서 몸이 약해서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지만 목사님, 제가 우리 송포교회 쪽을 보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전이 무너져버린 북한 땅의 숨은 지하 교인들, 이전에 자유를 마음껏 신앙생활을 했던 것,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한숨 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병상에서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지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의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큰 원한이 생기든지 큰 질병이 생기든지 나라에 전쟁이 생기면 우리가 어찌 성전에 올라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피난길에서 주여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에서 들여서 주여전을 생각하며 울고 기도했던 6.25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간이 넓은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비록 내 나이 70대가 못 되어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럴 때 잔디밭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드려보면 얼마나 좋고,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고, 저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기간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행복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집이 나의 집이 되었다. 여러분,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가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의 성전에서 행복한 참새입니까? 행복한 뻐꾸기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참새입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집에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저 어젯밤 한 11시 반쯤입니다.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저렇게 방송에서 또 떠들어대고 있으니 12일부터 4단계지만 11일 날도 이미 적용되는 줄 알고 우리 또 많은 성도들이 못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막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욕실 문을 탁 열고 오니까 이 본당에서 막 우렁차게 밤 11시 반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니까 제 마음에 막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저도 모르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그 무거웠던 마음이 여기 밤 11시 반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그 우렁찬 기도 소리에 제 마음의 평안으로 제 입술로 찬양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질병 속에 시달려 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짓눌려 있더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아버지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알아, 너의 고통을 알아, 너의 질병을 알아, 너 힘든 것 알아.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드니? 그 병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졌고 내가 그것 때문에 채찍에 맞았지 않니?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잖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주님과 이런 교제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버지 집이 그래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 이 평안을 느끼고 이 능력을 체험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역사를 체험하고 이 기적을 체험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4단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럴 때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타올라서 주님을 사모하는 상사평에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하여 병들어 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뜨겁게 느끼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은혜 아래, 그 평강 아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집에서 안식을 얻으면,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얻으면 인생의 방황도 끝나고 어려움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이 4단계 방역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포기하기 쉬울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주님을 사모하여 상사병에 앓을 만큼 뜨거운 마음이 될 때, 이때 우리는 기회가 되고 은혜의 축복, 능력의 기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